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상징들은 그 당시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계시록의 역사적 상황, 로마 제국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갔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세상의 타락한 미업에도 신음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계시록 17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심판의 절정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입니다.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와 붉은 짐승이라는 강렬한 상징을 통해 로마 제국의 실체와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 과연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지금 현재 세상의 권력의 포악함과 음란함에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에게 분별과 소망을 요청합니다. 이 본문은 구약의 예언자적인 상징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치, 종교적 상황, 그리고 성도들의 박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온전하게 이해됩니다. 이제 본문의 각 절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본문은 16장의 7 대접 재앙의 심판을 계승하면서 한 천사가 요한을 불러 큰 음녀로 상징되는 세상의 정체 그리고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단순한 성적 타락의 상징이 아닙니다. 한국어에는 어휘 자체에 성별이 있지 않지만 서양어권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여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역시 특정한 어떤 음란한 여자인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나라, 국가와 같은 단어들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정치적 배교, 이 총체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음녀라는 표현을 지금 17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종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 또한 이 음녀라는 표현입니다. 호세아와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에 등장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바벨론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강력한 통치력과 여러 민족 위에 군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녀는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가 제국 내 여러 민족과 왕국들을 동화시키고 타락하는 방식으로 지배하였음을 표현합니다. 1, 2절에 묘사되는 음녀의 모습은 로마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매혹적인 유혹을 나타냅니다. 취했다 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국의 달콤한 유혹과 압제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도덕적 판단력의 상실과 그 멸망을 뜻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는 붉은 짐승과 또한 음녀의 외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정화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신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등장되는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노력이 불가능하고 제거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통해서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 그 상징이 바로 광야로 드러납니다. 3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붉은 짐승은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된 적그리스도 권력,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모독하는 이름들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이 묘사는 다니엘 7장의 짐승 묘사를 참조하면서 제국의 권력이 신성 모독이라는 본성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로마 제국은 강대한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신교적 상황이 정치 권력과 결합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괴롭히게 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으며 이는 로마의 사치와 종교적 부패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금잔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면의 타락이 가득합니다. 특히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로마 제국을 구약의 바벨론의 연장선에 놓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체제의 종말적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도들을 학살한 역사적 악의 제국이었고 로마 역시 그 기능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리라.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과 여인 모두 분명히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강대하고 엄청나며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의 권력들은 결국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짐승과 여인의 비유가 로마 제국의 현실과 깊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말합니다. 7머리는 7산이라는 설명은 로마 제국의 그 국가의 시작이 로마에 있는 7 언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7 언덕에 거주하는 집단들이 연합되어 로마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7 언덕 위의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짐승의 비유를 음녀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 로마 제국과의 밀접함을 계속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절에 등장하는 7 왕은 당시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도미티안에 이르기까지 7 황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7이라는 완전수, 또 7산에 대칭되는 의미로서 7 황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시적인 존재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뿔과 어린 양의 승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 권력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12절에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이어집니다. 12절에 등장하는 10뿔은 다니엘서 7장 24절과의 연결 속에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10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10이 아니라 완전수로서 많은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함께하거나 그 이후에 출현될 동맹 세력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넘기게 됩니다. 이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의 대적의 연합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과 연합국들은 황제를 신격화하며 기독교를 박해하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들은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로마 제국 절정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십니다. 이 연합 세력은 어린 양과 싸우지만 패배합니다. 본문 14절에 그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만 주의 주, 만 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던 표현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천사는 고백합니다. 만 주의 주, 만 왕의 왕이라고요. 어린 양의 모습은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결국 짐승과 그 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궁극적 통치자이십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대결을 넘어서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제국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어린 양은 강력해 보이는 거짓 왕인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통치권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음녀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짐승과 10뿔이 음녀를 미워하고 파괴하는 장면으로 15절이 이어집니다. 이는 본래의 악의 연합 세력들이 내부에서 붕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도 로마 제국 말기의 내분, 혼란, 반란, 정치적인 혼란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현실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일어난 자기 파괴적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게 하시되 라는 구절을 통해 심판의 주권이 분명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 제국 내부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큰 성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성 로마 제국이며 더 넓게는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문명의 구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종교 체계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무너짐으로 귀결됩니다. 지금의 성도들의 형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강대한 세상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절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시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낭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현실이 로마 제국처럼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 현실처럼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음성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광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기억나게